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번 주 한 주가 잘 마무리되고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날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고백 대상 되시는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니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청년 다합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말씀으로 잘 살아냈으리라고 믿고요.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보면 뉴스만으로 보던 이 대구의 코로나19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스케치한 영상을 담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걸음에 달려간 전국의 수많은 소방관들 그리고 앰뷸런스들과 자원봉사하는 의료진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비장한 모습으로 대구에 모인 그 사람들은 마치 전사와 같았고 또 그리고 엄청난 사명을 감당한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을 모아서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왔다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대구를 찾아온 것이지요. 그 중에 가장 와닿는 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가족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지만 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한 그 인터뷰가 제 뇌리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힘든 시기에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얼마나 존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있다면 함께라는 말입니다. 더더욱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그 현장과 상황 속에 함께 하겠다고 뛰어드는 일은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본문 속에서도 혼돈과 어두움, 흑암기라는 이 시간 속에 세상 속으로 뛰어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 본문을 두고 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관 로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그 집주인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갖가지 물건과 세팅들이 집에 있지요. 즐겨 쓰는 도구나 그림들이 가득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의 오늘 본문이 현관 로비로 초대하는 본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리엔테이션을 하듯 이 집주인은 이러한 성향과 이러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오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특히 신학적으로 혹은 말씀을 연구하는 이들에게도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의 이 1절에서 14절까지의 중요 단어들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빛, 생명,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요한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현관 로비의 집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내어준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우리는 말하죠. 우리는 이 유일한 고백을 우리는 감격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도 시련과 인생의 막힘들을 만날 때면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걸까라는 우리는 의문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도 참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연해지면서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와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러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말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곧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를 가리키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기다리고 선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눈높이를 맞춰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마치 꼬마 아이 앞에 선 큰 어른이 아이의 눈과 눈을 마주하기에 무릎을 꿇고 그 아이와 시선을 마주하고 있는 장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렇게 오늘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 성전 개념을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보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단순히 위기 그리고 힘듦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인간 세상에 임재하셔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홀로 긴 외로운 싸움, 두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는 다시금 회복과 소망을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오늘 1장 14절에 중요한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보면 거하심에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함께 살다,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고 함께 거주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의미죠.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이동식 성소, 장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홀로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장막을 치는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여정을 약속하셨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은 포로기, 쇠퇴기로 선지자들의 외침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긴 암흑의 시간을 보내던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사랑의 행보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준 사랑이죠. 여러분 요즘 학원, 학교가 휴교령으로 가정마다 집에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데도 못 가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깝게는 저희 집만 해도 이 새 아이가 집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분은 저희 집으로 초대하겠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추억을 좀 선물하고 싶어서 텐트는 아니지만 자동차, 차박이라고 하는데요. 쉬는 날 차 안에서 하루 동안 머물기로 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 셋 키우는 집 자동차는 이미 여기저기 스크래치가 나기도 하고 또 무시무시한 과자 부스러기가 차 매트에 사이사이에 끼어 있기도 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청소하려면 틈새에 낀 이물질, 이걸 하려면 몸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라면도 먹고 과자도 마음껏 먹고 부스러기도 마음껏 흘리고 제대로 한번 눕지도 못하면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겠다고 결심하고 그날 하루를 온전히 아이들과 보냈습니다. 쉬는 날을 쉬지도 못했던 날이죠. 여러분 제가 왜
그날 아이들과 함께 차에서 시간을 보냈을까요? 청소 한번 하려면 몸살도 날 텐데 그냥 편히 집에서 쉴 수도 있지만 저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를 너무너무 아끼고 애지중지하지만 제 아내와 아이들보다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내 아이들, 내 아내를 위해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시간과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진짜 사랑은 여러분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을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의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사랑은 희생을 통과해서 우리들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연히가 아닌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의지, 사랑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희생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 사랑 앞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몸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 그 모습을 통해 참된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짜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진짜 희생은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희생을 통과하지 않는 사랑,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힘들고 싫어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모른 척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우리는 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는 일이라고 해서 꼭 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작은 행동들을, 작은 믿음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런 희생과 몸을 아끼지 않는 마음, 이웃과 내 가정에 대해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참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는 것.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시간, 아낌없이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또 요즘 여러분 마스크 사기 어렵죠? 열심히 몇 시간이고 줄을 서서 그 힘들게 구한 마스크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희생하는 사랑의 행동들입니다. 힘들게 피곤하게 줄을 서서 혹 내 옆집에 있는 사람, 부모님에게 혹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시간과 내 몸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를 아무 대가 없이 다른 이에게 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빛과 진리, 은혜이신 그 예수님께서 충만히 드러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과 생명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물러서지만 마십시오. 진짜 사랑은 몸을 이럴 때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을 통과해서 그 손에 쥐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거저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도 똑같이 그 희생을 통과하여 그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3가지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나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나와 함께 장막치고 살고 계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실제 삶에서 고백하고 믿으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정말 참으로 사랑하셔서 그 희생을 감당하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일 1큐티를 위한 밤묵자 프로젝트가 유튜브에서 지금 화제입니다. 특히 지난 화요일 방영된 10회 특집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아주 풍성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밤묵자 프로젝트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점심 12시에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금요일 저녁 8시 다음 예배는 계속됩니다. 가능하시면 동일한 시간에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찬양, 말씀, 기도를 통해 풍성히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안내 드립니다. 지난 15일 주일에 열린 당회의 결정에 따라서 주일 예배 및 모든 사역은 4월 4일 토요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지나고 있는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한 주도 함께 살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세요.